함께 484장 찬송하심으로 월요일 밤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판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상, 관념 그리고 헬라 철학에 근거해서 부활에 대한 결론 없는 주장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밖 사람들은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평상시와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부활은 단지 기독교의 어리석은 교리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 역시
부활을 학문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또 의학과 과학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았고요.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부분 살아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베드로, 12제자, 500여 제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살아있을 뿐 아니라 가장 유력한 증인은 바울 자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주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일반론에 대한 증명도 될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쳤다고 바울은 역설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뿐 아니라 부활이 가지고 있는 신비와 영광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과 부활 이후의 세상에 대한 소망이 되었고 또 다른 소망까지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 5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미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이며 그때 그들의 몸은 그들이 죽기 전의 몸과는 다른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몸은 어떤 몸입니까? 병든 몸이고 늙어가는 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변화된 몸을 입을 것인데 우리 주님처럼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랍고 영광스러운 메시지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그 몸 그대로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 역시 변화될 것입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까지 살아있던 신자들 역시 모두 다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엄청난 신비의 변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 몸에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견딜 수 없는 약한 몸을 가지고 있고요, 또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수시로 고통을 당하며 질병과 배고픔과 피곤에 시달리는 이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 우리는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하여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에 이루어질 그 놀라운 변화를 오늘 밤에 한번 상상으로라도 꿈꾸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사망은 우리 주님에 의해서 삼켜진 바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와 사람들을 주장하는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날에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장애들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는 것도 구속하는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도 없이 완전한 자유,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5, 5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음아, 너는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죽음아, 너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 그래서 바울은 57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비록 지금은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고 세상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구속을 받고 제한을 받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장차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죽음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우리 육신의 한계도 뛰어넘는 영원한 승리를 맛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 덕분에 죽음을 이깁니까? 누구 때문에 천국에 참여합니까? 누구 때문에 영생을 누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뿐 아니라 5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장차 우리에게 있을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믿는 자는 이제는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인생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돈에 흔들리지 말고, 이단이나 다른 주의나 사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나도 세상과 인생과 타협해서 재밌고 화려하게 살고 싶은 유혹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과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일만,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그날만 바라보면서 그 일만 감당하는 것이 부활의 영광을 믿는 신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이것이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고 화려한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 세상의 영광과 인간의 자랑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쓰레기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과 복음의 전파, 주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은 기꺼이 손해를 감수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심지어 죽는 것까지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활과 그 영광을 믿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뭔가에 의해서 장애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 소리 저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믿음의 경주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요, 그 어떤 경우에도 주의 일을 놓아버리지 않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의해, 사람에 의해, 세상의 것에 의해, 인생의 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의 일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부활과 영원한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명절 여유가 있는 한 주간 부모, 형제, 친지들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명절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첫째 날 기도회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